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무더위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폭염에 이어서 지난 한 주 폭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한 주였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내가 시집 오고 40년 만에 처음 있는 물난리다. 내가 이 동네 70년 살았는데 처음 겪는 물난리다. 저 충청도 지역에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우리 동네 노곡동에도 물이 넘쳐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오늘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시 속에 담긴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시를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하며 이 가시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가시가 있습니다. 또 남모르는 가시도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의 가시, 또 가족 문제의 가시, 남편의 가시, 자식의 가시, 심지어는 경제적 어려움의 가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시, 나를 콕콕콕 찌르는 가시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시 한 번씩 찔려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뭐 어디 찔린 것 같은데 잘 보이지는 않는데 보이지는 않고 놔두면 자꾸 우리하고 아프고, 그래서 불을 밝게 켜놓고 돋보기를 끼고 바늘을 들고 힘이 파도 안 돼가지고 젊은 애들, 눈 밝은 애들 이거 좀 한 파봐라, 그렇게 해서 빼낸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천진난만하게 쫓아다닐 때 가시밭에 들어갔다가 가시가 하나가 뒤꿈치에 들어갔는데 보통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빼면 되겠지 했는데 빼다가 끊어져 버려가지고 중간에 박혔는데 이 가시가요 살을 꽉 물고 있어서 안 빠지더라고요. 병원 가서 결국에는 십자로 갈라내고 핀셋으로 찝어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 찔리는 것은 매우 아픕니다. 온 신경이 곤두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사도, 위대한 바울 사도, 그에게도 그의 육체를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은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핍박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율법에 대한 열심이 과다 넘쳐서,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오는 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는 일을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그곳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던 중에 그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되고, 복음을 위하여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는 일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들어 숨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이 된 사람입니다. 이 바울에 관해서 성경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택한 그릇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핍박하던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증인으로 섰던 젊은 청년 이 사울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는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된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거니와 심는 자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7절 말씀에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고 많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 사도가 받은 더 크고 놀라운 계시가 어떤 계시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1장 1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지 않을 수 없노니, 내가 이거 막 자랑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가 누군지는 말하지 않고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삼청천, 그러니까 세 개의 천개의 하늘이 있는데 맨 꼭대기 하늘,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 보좌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삼청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경험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하시고 그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며 그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얼마나 권세가 많은지,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힘쓸 때 하나님께서 그의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의 앞치마나 혹은 손수건을 가져다가 환자 위에 올려 놓아도 그 환자들이 병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는지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8절 말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했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고 헌신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40번 배를 맞는다는 것은 사형을 의미하는데 사형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 벌써 5번 죽을 뻔했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8번 죽을 뻔하고 1번 돌로 맞고 9번 죽을 뻔했고 3번 파선하고 12번 죽을 뻔했고, 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들, 셀 수 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을 뻔한 위기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바울 사도를 건져주시고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충실하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어디 가서라도 할만하고, 이쯤 되면 누구 앞에서라도 담대할 만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받은 계시와 능력이 너무 많은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다고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계시를 받은 것이 많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한 일이 많아서 어디 가서 자기 자랑, 자기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바울 사도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 사도의 육체에 주신 가시가 어떤 것일까요?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영적인 유혹이나 의심이나 가책이나 갈등이었을 것이다라고 주석을 하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핍박이나 외적인 환란일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교부 터툴리아는 말하기를 눈 안질이나 두통이나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대부분의 성서신학자들은 교부 터툴리안이 말한 안질이나 간질이나 육체의 고통으로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가시는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 사도에게도 가시가 있었는데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도 각자 가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건강의 가시가 있습니까? 물질의 가시가 있습니까? 가족 중에 자녀가 가시입니까? 남편이 가시입니까?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관계의 가시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누구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내게만 있는 콕콕 찔러서 눈물 흘리게 하는 가시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만 가시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도 가시가 있고 나라에도 가시가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자만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신다 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에 가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잃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도 가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시는 옆구리에 박혔습니까? 손에 박혔습니까? 이마에 박혔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너무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가시를 주시는데, 이 가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이 가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바울 사도도 너무 자만하여 교만치 않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가시가 오히려 자기에게는 은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가시는 겸손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육체의 가시는 바울 사도의 육체를 찌르는 가시입니다. 그가 많은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콜롭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앞이 뾰족한 조각, 찌르는 침, 육체적 괴로움, 몸의 불구. 아마 여러분 해수욕장 갔는데 이제 신난다고 모래사장을 콱 뛰어가는데 뭐가 콱 찔러서 보니까 누군가가 버려놓은 병 조각이 깨져서 날카로운 뼈 조각이 그 발바닥을 찔러서 피가 철철 나게 되는 것, 이 뾰족한 조각, 가시입니다. 또 심지어는 내게 있는 육체의 질병, 심지어는 내 몸의 불구까지도 우리의 가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육체의 가시를 만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고 겸손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나 우리로 하여금 멸망받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가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시험과 환난과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겸손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심으로 모든 환난과 시험 중에서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가시와 또 겸손과 역전의 은혜를 경험했던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봉독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요, 영적인 동물이라서 사람 손을 딱 잡아보면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눈빛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무릎 꿇게 하기 위해 주시는 이 가시로 인하여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겸손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내려가심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받은 겸손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의 육체에 주신 가시로 인하여 바울 사도도 겸손의 은혜를 입었는데 바울 사도가 받은 겸손의 은혜를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세 개의 성경 구절을 읽을 텐데 이 성경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쫓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니라. 아멘. 요 앞구절에 보면 그는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했다. 그 말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도들보다 더 수고를 많이 한 것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신약 27권 가운데 12권을 저술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 지역을 다니면서 4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전 세계 복음이 편만하게 된 것도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든지 자랑할 만하고 수고를 많이 했다고 할 만하지만 오늘 은혜를 받은 겸손해진 바울 사도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은혜가 이제는 무릎에서 허리까지 올라오니까 더 겸손해졌습니다. 우리 디모데전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부족한 자고 성도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은혜가 헤엄쳐 창일할 은혜가 되었을 때 더 겸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사도, 성도, 죄인까지 자기 자신이 겸손해지는, 낮아지는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 영혼의 가시를 주실 때에 누가 내게 이런 시험을 줬느냐고 원망하거나 다투지 말고 겸손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받은 두 번째 은혜는 자족할 줄 아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8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자, 8절 한 번 더 띄워주실까요?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뭡니까? 육체의 가시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육체를 콕콕 찔러서 날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것, 가시가 떠나가기를 위하여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환자 위에 얹어도 환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신유의 은사, 축기의 능력을 행하던 바울 사도였지만 자기의 작은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3번씩이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시는 이유는 오늘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하십시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가시로 인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내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말합니까? 연약해져 봐야 겸손해지고 내가 연약함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고 모자라는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알기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능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시를 주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첫째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자고하여 교만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목적은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시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뒤로 물러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시는 줄로 알고 연약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엎드려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가시가 있을 때, 연약함이 있을 때 물러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73장 2절 가사에 보니까 고요한 바다로 지나갈 때 이 풍랑이 일어나지만 이 풍랑 인연하여서 내가 더 빨리 갑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풍랑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은혜인 줄로 알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가시가 내게 복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시를 만날 때 우리의 연약함이 왜 복인지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건 무척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약한데 강한 이유가 뭡니까? 약한데 약하지 왜 강합니까? 내가 약할 때, 겸손한 자리에 내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까닭에 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상교 집사님 앞에 나오셔서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악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보시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시와 연약함으로 인하여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 살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물난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성호 두 번 부르고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